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구하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서 삶의 어려움들까지도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하루하루 힘든고 피곤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제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이 에세이 같은 거, 설교 노트 같은 거를 이만큼을 갖고 있는데요. 그걸 한 장 한 장 읽어보다가 어느 날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제 형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이제 막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애가 이제 아마 우리 예은이 나이쯤 됐을 때, 그때 대전에 침례교 선교 훈련원이 있습니다, 한국에. 거기에 이제 입소를 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총회가 대전에 있을 때 제 아버님이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총회에 가셨다가 첫날부터 아들 집에를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집에 방문해서 바나나를 한 묶음 사다 주고 왔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총회가 끝나는 날 또 집으로 안 오시고 또 아들 집에 가서 손주가 보고 싶으셔갖고 포도 한 송이를 사다가 주고 용돈도 10만 원을 주고 왔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손주가 귀하고 예쁘니까 총회는 안 하고 계속 그 아들 생각만 하고 계셨구나, 제가 이렇게 그 글을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 손주가 얼마나 귀한지 자꾸 주고 싶고 보고 싶고 막 만지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손주 예쁘시죠, 손주들? 김동근 목사님도 전화기 보면 사진이 서연이 사진이지, 윤희스 김성도님 사진은 없고 서연이 사진이 딱 이렇게 전화기에 있잖아요. 귀하니까. 그 손주 녀석이 아직 어려갖고 자기 말도 잘 못하고 또 생긴 것도 요즘 애기들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제 조카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지 아버지를 닮아갖고. 근데 그 이상하게 생긴 그 손주가 이쁘다고 그냥 늘 이렇게 챙기시는 모습, 너무 이쁘신 거죠. 뭔가 자꾸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귀하고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거기에 주체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건 나중에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인간 부모들이야 기껏 뭐 바나나 한 뭉치에 뭐 돈 10만 원 이렇게 쥐어주는 게 전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라고 다 친밀한 자녀는 아니죠.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데 자녀라고 다 좋은 자녀는 아니더란 말이죠. 자식도요, 어떤 자녀는 그냥 자식이 아니라 왼수 같은 자녀도 있습니다. 있어요. 아주 그냥 자녀 때문에 속 썩고 힘들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고 계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 그 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소원해져 있었고 좋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평강을 빼앗기고 기쁨도 잃고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도 주시고 계시지만 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친밀하지 못한 관계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가? 내 아버지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가? 나는 좋은 아들, 딸인가? 여러분, 우리 21세기 침례교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십니까? 하나님이 귀하신 나의 아버지 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라는 사실은요, 변함이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때로 내가 추하고, 비열하고, 별 더러운 짓을 다 저지르기도 하지만, 내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뀌지 않으면 관계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은요 세상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8절부터 29절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확실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자녀이긴 자녀인데 가까운 자녀도 있고 먼 자녀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자녀도 있고 서먹서먹한 아들, 딸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친밀한 자녀가 맞는가? 오늘날 내가 어떤가? 제 생각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필요할 때는 막 연락해서 아버지 돈 좀 보내세요, 이렇게 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연락하는데, 명절인데도 그냥 다음 주 추석 아닙니까? 추석인데도 전화 한 통 없고, 아버지 생신인데도 그냥 지나고 나서 아버지 생일이었나? 이러고 말이죠. 별로 그러면은 좋은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돈 좀 보내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평상시에 말씀하고 말씀을 듣고 평상시에 전화드리고 이런 거 우리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그게 이제 유행가 가사에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우리 두 사람,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관계. 너무 가까워지면 뭔가 다 바치라 그럴 것 같고 수고 많이 해야 돼서 교회에서 아주 귀찮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적당히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까워지면 내 다른 모든 관계들도 회복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 가까워지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당신을 가까이 하려는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신대요. 가까이 하면 보상해 주신대요. 왜 보상을 해주십니까?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신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 같은데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까지 주신대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찾으세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찾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 미워한다? 그게 아니래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사랑한다의 반대말은요. 사랑했었다래요. 사랑했었다. 사랑했었다. 이거 얼마나 좀 무서운 싸늘한 말입니까? 사랑했었으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미워한다는 말보다 더 내 마음을 찌르는 아픔이다. 사랑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었지는 않으십니까? 한때? 예. 비슷한 논리로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반대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강한 반대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믿는다 이거래요. 적당히 믿는다. 그냥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 적당히 예수를 믿는 것,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적당히 유지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들의 모습. 좋은 관계가 되려면 대화가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렇죠? 대화가 오가는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도 하고 또 아버지 얘기도 좀 듣고 이게 좋은 관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인가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개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성경을 읽고 있는가? 음성을 듣는가? 우리가 뭔가 그렇게 바쁜지 하루에 성경 석 장 읽는 것도 힘들어 갖고 자꾸 빼먹어서 저도 6장 한꺼번에 읽을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바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만큼도 시간이 없어요. 5분도 시간을 못 내 갖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고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나도 기도했었다. 나도 성경 봤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중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이게 우리가 심써야 될 거 아닙니까? 확 변하지는 않지만 이게 꾸준히 계속될 때 완전히 결과가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들. 중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 그게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 아닙니까?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 아닙니까? 내가 오늘부터 여러분 하루에 5분만이라도 개인 기도를 시작하겠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특별히 시간을 따로 정해놔도 좋고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만들어서 5분 아니라 한 1시간씩 하면 좋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하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다. 10분만이라도 성경 석 장씩 읽겠다.
아침에 5분만이라도 큐티로 시작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십시다. 하십시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것. 오늘 보면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렇습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이 명절은요, 모세율법에 나오는 명절은 아닙니다. 이게 언제 생겼냐면 원래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었던 첫 성전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무너졌죠.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렸어요. 그런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와갖고 소박하게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게 짓지 못했지만 소박하게 다시 진 게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2차 성전. 근데 그 2차 성전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가 나라를 넷으로 쪼개갖고 이제 넷으로 나눠서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수리아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이 와갖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 수룹바벨 성전, 그 성전 안에다가 이방인 제사를 드리고 유대식 제사는 못 드리게 하고 막 돼지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갖고 여호와 신앙을 없애려고 더럽혔습니다. 성전. 그거를 참다 못해서 BC 1세기 164년도에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갖고 그래갖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성전을 회복시켰어요. 성전을 탈환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생긴 명절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이 수전절은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처럼 모세율법에 규정된 그런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명절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명절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수전절이 모세 율법에 있네 없네, 수전절을 이렇게 지켜야 되네 저렇게 지켜야 되네, 모세 율법에 교리가 이러네 저러네, 그런 것은 관심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전통이나 교리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이걸 뭐 사람이 만든 절기인데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는 일체 없으시고 오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기도라는 책만 해도요, 베스트셀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유명한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말씀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뭐 꿈으로 듣는다 그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듣는다 그러고, 어떤 분은 내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듣는 방법들이 다들 많아요. 기도도 말이죠. 적어놓고 기도해야 된다. 통성으로 해야 된다. 주여 삼창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말들이 많습니다.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막 다 달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평신도들이 적당한 리더 없이 큐티하는 게 위험하다고 교회에서 큐티를 금지시키셨대요. 말씀을 뭐 잘못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요 다 멀리 하십시오. 교리네 뭐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만 해야 된다 뭐 다 멀리 하십시오. 일단 기도하십시오. 일단 기도하십시오. 성경 보는데 뭐 이렇게 봐야 된다 저렇게 봐야 된다 다 멀리 하십시오. 그런 말들. 일단 성경 읽으십시오. 일단 읽으세요. 정독을 하든 다독을 하든 무조건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멀리 합니다. 뭐 교리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 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보면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음성을 듣고 따를 줄 아는 자들. 음성을 듣고 따를 줄 아는 자들. 여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이 말은요
원래 1차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는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내 양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이다. 이 말씀하시려고 이야기하신 게 1차적인 의미예요. 이게 본문의 원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 2차적인 뜻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녀다운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건 양다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듣고 따라야 됩니다. 듣고 따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많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이 여기에 중요한 교리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리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내가 정말 신자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 나는 과연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점검해야만 한다. 이 소리는 제가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 듣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 음성대로. 최소한 그런 마음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나도 들으려고 하는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셨는데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런 관심은 있는지 제가 인터넷으로 동영상 하나 봤는데 저 어디 히말라야 산맥에 양치기 목자들이 많은 그 동네에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힌두 비슷하게 제가 그 말이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글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인도 글자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걸로 이렇게 탁 돼 있고 영어로 안 나와서 잘은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양을 놓고 실험을 하셨어요. 양 떼가 저기서 풀을 뜯고 있는데 사람 4명이 앞에서 야 이리 와라 그러니까요 양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풀을 뜯어먹어요. 4명 다 막 소리 지르면서 오라고 막 소음을 내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풀 뜯어먹습니다. 근데 진짜 목자가 양의 주인이 가서 이리 와라 그러니까 확 돌리더니 에 그러면서 막 모이기 시작하더니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잠깐 한 5분 정도의 동영상이지만 막 감동이 촥 밀려오더라고요. 오늘 본문하고 관련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알고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 아래 댓글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댓글 달았을 거 아닙니까? 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착 생각이 나니까 다 쓰면서 그러면서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듣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음성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입니다.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게 응답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수원에 있는데 그때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한 100여 명까지도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 교회가 한창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모이면서 부흥하기 시작할 때 이웃에 초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같은 이름으로 수도권에 몇 군데 교회가 있는데 그 교인들 다 모이면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초대형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님께서 저희 교회로 옮겨오셨어요. 교회 적을 멤버십으로 옮기셨어요. 왜 우리 교회 오셨나 싶은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저희 교회가 있었던 동네가 연무동이라는 동네인데 그 연무동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교회로 전도했던 그런 구역장님이셨습니다. 그래갖고 그 연무동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이 계속 가서 섬기고 전도해갖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분 능력 있다 대단하다 해갖고 그러지 말고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라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이 되셨대요. 근데 전도사님이 되니까 교회 회의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교회 회의에 참석했더니
목사님들 모임, 목회자들 모임에 참석했더니 거기서 오가는 대화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대화들이 오가는 거예요. 전혀 믿는 사람답지 않은, 은혜롭지 않은 뭐 법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계속 싸움이 나고 소송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은혜가 툭 떨어지고. 그렇게 존경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되던 담임 목사님이 사기꾼 같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나가기 힘들어하다가 결국 우리 교회로 오셔갖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가까이 하면 할수록 냄새나는 게 사람입니다. 연약함이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실망만 커질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복 되십니다. 우리에게 복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단 5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시편 73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줄 아는 그런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쉬지 말고 중단 없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 생활이 중단되지는 않았는지, 기도 제목 가운데 중단된 기도 제목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열심히 읽게 하시고 열심히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힘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